교회의 원네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맞추는 갱신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 누구냐? 원래는 멸망에 있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원래는 멸망 속에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붙잡고 계셔야 되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이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로 가면,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셔서 하나님이 어디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예로 가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위기 가운데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또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주사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실을 붙잡고 누려야 돼요.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은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그 예가 그 얘기예요. 실제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누렸기 때문에 와진 결과예요. 5장. 거의 99%의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것에 24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에 24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24 하고 있고요. 일명 멍이라고 해요.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멍에 24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에 24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 염려에 24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론 1번입니다. 상처입니다. 상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는 상처로, 현재는 속고요. 미래는 염려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는 상처로 남겨 있지. 누가 나를 괴롭혔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상처. 난 부모 용서할 수 없어. 과거는 상처로 남아 있죠. 현재는 당연히 속으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고. 미래는 늘 염려되죠. 걱정되죠. 불안하죠. 그 속에 있다면 반드시 어느 날 실패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세상에서도 있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성도겠죠.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되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해 놨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건 빼고 좀 잘 되고 좋은 일만 기록해야 되는데 왜 기록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누가 이런 일이 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 얘기가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처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아 놓고도 자꾸 뭔가에 빠져요. 그 오늘 나온 예는 음란이에요. 음란.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복음은 받아놓고 구원은 받았지만 상처는 그대로 붙잡고 그 속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상처가 나왔는데 실패로 나왔는데 그게 뭐냐? 음란이란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느냐? 아니요, 구원 받아요. 오늘 5장에 말씀하잖아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놓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늘 계속 상처 속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이는 음란 쪽으로, 어떤 이는 범죄로,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뭐 도박, 타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건 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것을 누린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것을 누린다? 내가 있었던 과거 상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있으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누리고 24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육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영혼이 구원받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상처가 실패로 다가왔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사람도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고 헌금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얼마를 숨기고 얼마만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죽었잖아요. 뭐 헌금을 하게 하려고 겁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물질의 상처가 있는 자는요, 자꾸 뭔가 모를 인본주의를 쓰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무슨 얘기냐?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어떤 상처가 있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야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헌금을 통해서 뭔가 이제 헌금을 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헌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을 다 내기로 했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내 물질 없으면 또 내가 못 산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드니까 얼마만은 헌금은 내고 얼마는 자기가 이제 숨기고 헌금을 숨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질의 상처가 있는 자는요, 뭔가 모를 자기가 모르는 인본주의를 계속 쓰고 물질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뭔가 물질이 뭐 많다 크다를 떠나서 자꾸 시험에 들어요. 물질에 심각하게 시험 드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있는 자기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거의 상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실제로 나를 실패시키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데 돈이 있어도요, 상처가 있으면요, 그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고 베풀 수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더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더 염려로 더 걱정으로 차고 간단 말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자꾸 뭔가 모를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해요. 육신적으로는 실패해요. 구원은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음란이라는 이제 이 문제가 나왔지만 이 음란이라는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뭐 우리 6장에도 보면 뭐 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수준 속에서 그들이 또 싸우는 모습도 나오고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
우상이 그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붙잡고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붙잡고 진짜로 회복하고 누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일명 하나님의 작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남편은 뭐 내 거, 아내는 내 거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제 뭐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이제 통제 하에 이제 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그 속에 있다 보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로 다가오고요. 실제로 사단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완전히 다 빼앗겼고요. 사단은 지금도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영적인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중에 나온 한 가지 형태가 오늘 음란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단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알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이 그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있어도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환경은 좋아도 자꾸 내가 무너져요. 영적인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 지옥의 배경, 그 고통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속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잡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8절 같이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누룩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의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해결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 이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흠이 없는 자로, 누룩 없는 자로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8절 후반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대신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자임을 확신하고 누리시는 자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오늘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오늘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의 누림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도 자꾸 과거 속으로, 상처 속으로, 내게 있는 불안과 염려 속으로, 다른 것 속에서 24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과거는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발판돼요. 늘 나를 괴롭혔던 그 과거의 상처가 발판돼요. 오늘의 현재는 뭐가 되냐? 응답이 돼요. 그걸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문제 속에, 오늘 있는 것 속에서 속는다니까요. 속으니까 실제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으로 보지 못하고 문제 왔다고 생각하고, 자꾸 미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미래인데, 어마어마한 비전 속에서 설레임이 있는 미래인데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고, 오늘 나는 어떠한 행복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기도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누리는 그 행복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구비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 간판을 달면 그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이곳에 교회에 와 있지만 진짜로 어떠한 축복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만났던 이제 무당 현장, 그 무속의 현장에서 만났던 무속인들, 무당들은요, 제가 만났던 그 분들은 100% 교회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분, 100%. 자기의 이제 영적인 문제 속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은 다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뭘 몰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몰랐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그것만 없었어요. 우리가 보면요, 교회 안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많거든요. 이번 주도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그 세계 랩넌트 대회를 되게 이제 멋있게 훌륭하게 치르려다 보니까 뭔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훌륭한 인재들이 함께 해서 뭔가 세상에는 없는, 세상에 내놓기에도 정말로 뛰어난 일들을, 뛰어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인간의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것도 사단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든 일 앞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 일어나는 일, 만남, 사건은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 하다가 잘 되면 되는데, 잘 돼도 문제지만 뭔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많은 이제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내가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 속에서 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나오는 문제 사건이요,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요,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이 아니라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약을 먹어가면서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렇게 랩런트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잠 안 자고 공부하니까 자기도 경쟁에 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마약 비슷한 거를 먹으면서, 환각제를 먹으면서 밤에 자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개인 한 사람에게도 그 인생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꾸 지금 사단이요,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지금도 사단이요, 우리 인간, 우리 개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따라간다,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요, 그 속에 있다, 결국 나도 어느 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살아나냐?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보세요, 저. 언제 우리가 살아나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 살아나요. 그때에만 우리의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존재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셨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뭐가 필요하고 상황이 좋아져야 되고 열심 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굉장한 말씀에 집중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있어야 돼요. 왜? 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줄. 왜?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겁니까? 문제 왔다고 우리는 보는데. 그러나 말씀 속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문제가 왔는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구나. 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게도 정말로 말씀에 집중이, 그 역사가 말씀에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 지친단 말이에요. 일만 하다가 진짜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그 비밀은 없고 일하다가 다 지치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곳이 교회예요. 세 번째입니다. 원네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원네스 될 때 나타납니다. 이 원네스는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모든 기관, 부서, 구역, 모든 곳에서 실제로 누려야 하는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다기보다는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원네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원네스를 누리는 자가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원네스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말씀 따라가면요, 성령의 인도,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되어져요. 소통이 일어나요. 말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소통이 일어나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많은 말을 하고 그래야 뭔가 이제 일이 되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소통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소통이 일어나요. 그 소통을 말하는 것이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인도받지도 못하고,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서로 상처만 되지, 서로 상처 얘기만 되지, 진짜 소통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인데 원네스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들이 함께 모였다, 함께 한다, 그게 함께 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연합이라는 포장으로 그냥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함께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원네스 한다? 원네스 되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원네스 하냐?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만 원네스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원네스 하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미션으로만 원네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분의 하나님, 한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만 누릴 수 있는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세상에서 모였던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성령 충만 속에서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보면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원네스의 축복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사단의 스데반의 일로 환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한 곳에 모였어요. 그곳이 어디냐? 안디옥. 그들은 누구냐? 복음 가진 자요, 하나님의 미션 가진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 환난이 왔는데 다 숨어야죠. 그러나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이 죽고 특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 원네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고 그 베드로를 잡았던 그 헤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로 인하여 하룻밤에 죽고, 오히려 문제, 환난, 위기가 왔는데 교회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하나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누릴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음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냐? 교회의 원네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원네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이제 음란 때문에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을 밖으로 내쫓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원네스에 방해되는 것 그거 다 버리라. 그 얘기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곳인데 그 원네스를 방해하는 것은 내버려. 자꾸 일을 하고 일 속에서 일 중심으로 가는 거 그거 버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 그거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거 24 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버려. 우리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24 돼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는 거 그거 버려.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 영적 축복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룩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되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른 것, 상처들 다 버리세요. 그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기 방해되는 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 지역을 살려야 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지역을 살려야 되는 그 교회가 지금 다른 것 붙잡고 분쟁하고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원네스를 회복하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 초대교회가 원네스 되어질 때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 15나라의 다민족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중직자들은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서는 현장을 살리고, 그 일이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성도들을 통해서요. 교회에 있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했고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은혜를.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에 가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주신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하니까 말씀이 역사에서 현장은 당연하게 살아나고, 그 역사. 또 어떤 역사요?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용어로 후대가 일어났어요. 후대가. 이것을 보고 다민족 선교,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언제 일어났냐?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미션과 성령 충만으로 원네스 됐을 때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민족 선교가, 중직자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우리가 WRC가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전체가 같이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같이 몸이 모였다. 같이 몸만 모이면 뭐 합니까? 실제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모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각 교회에서 모이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네스 될 때 하나님께서 6월절의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언약 붙잡고 원네스 되어질 때 세계 연장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흑암의 성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WRC 기간 동안요, 개인은요 빈 시간마다 하나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원네스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정말로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저 애굽의 흑암이 무너져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세계 곳곳 현장에서 서 있는 여리고와 같은 저 흑암의 성들이, 전 세계 묻고 있는 그 사단의 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원네스의 축복이 이번 WRC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에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원네스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의 원네스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원네스의 축복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행복한 시간을 찾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WRC가 있습니다. 하나님, WRC를 통하여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복음 가진 자들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 세계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